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세의 송함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으로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검이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엄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뭔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전반적 분위기 속에서 디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 속에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는 거예요. 진리.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결국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목적, 사도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목적. 첫 번째가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유지를 위해서죠.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속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지식. 이 지식을 소화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소화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믿음을 유지시키고 택한 사람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일.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그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을 선포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수호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의 수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일들 속에서 비전도 제시해주는 상황도 돼야 되겠죠. 이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일들 통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요? 제가 지금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데 하나인데, 학생 때 들었던 말 중에 좀 쇼크가 되고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팠던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가르친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아마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우리들 향해서 저녁 다 드셨으니까 그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그냥 전에는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표현할 때 좀 난감한 거는 X 뭐 이렇게 했잖아요. X 뭐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리얼하게 막 표현을 해요. 리얼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큰 집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 큰 집은 알죠? 설교 시간에 좀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 만드는 기계더라 그랬어요. 큰 집 가면 생기는 그 일들이 니들은 그것만 만드는 기계라고.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걔네가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우리의 존재가 그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큰 집 가는 그 일들만 만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냥 의미 없이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뭐 만드는 기계더라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엄했어요. 듣고 보니. 근데 가만히 보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며 쉬며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밖에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어린 나이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거기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여기진 않아. 이러고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보다 더 가치가 있는 목적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선 어떤 목적을 갖고 사나요? 제가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신경 안 쓸 일도 쓰게 만드는 게 자꾸 우리 요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서 방송이 어떻게 되나 따로 듣는 것보다 현장음이 좀 필요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유튜브만 갖고 이제 방송 나가는 거 계속 들어보고 드럼 소리는 들리나 또 이 반주하는 소리는 들리나, 왜냐면 잘 안 들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서 방송기기를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가, 또 막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럼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 소리 나면 그러지 않아도 여기가 생음이 직접 들리는데 드럼 소리까지도 크게 나면은 너무 커지지 않나. 그래서 방법에 여기서는 그냥 드럼에 그냥 생음을 듣고 방송에는 이 드럼 소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제 들은 풍월대로 한번 보고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생기면 신경 쓸 일이 한 가지가 더 생겨요. 자꾸만 신경 쓸. 이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오직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문 닫고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역할했던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겠죠. 왜? 앞장서서 나오던 사도 바울이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른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다른 일들. 그 뭡니까? 이제 이단들의 일들이나 진리를 왜곡돼서 전하는 사람들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도 바울이 또 그쪽에 신경을 쓰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일들을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일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거다.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약속되었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어진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뭐냐? 이제 이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한마디로 전도다라고 말씀한 거죠. 전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목적만이 아니라 이 전도가 자기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도 있지만 내게 준 사명도 분명해야 되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목숨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목적과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 자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 된 디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흔히 얘기를 할 땐 영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이 같다. 이게
영이 같다는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하셨던 그 어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집회도 많이 하시고 수도원 데 있어서 봄, 가을로다가 한 번씩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요. 시대 변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아주 엄하고 차분하고 조용조용하시는데 굉장한 강렬함을 느껴요. 이 강렬함.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둘째 아들을 목회적인 모든 일들을 맡기며 본인이 운영하던 이 수도원의 이 모든 일들을 전무하게 맡겼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울리지를 못해요. 하도 엄하게 하시니까. 영이 다른 게 뭔가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까. 둘째 아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아버지의 신학적 사조를 따라서 이제 미래 다가올 때, 재림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그 일을 전담을 하셔요. 근데 영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정말 주님 오실 그때를 예비하는 일들 속에선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자식의 혈육의 정의에 대해서도 소원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추구하는 사명과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 걸 보게 돼요. 근데 디도를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명과 소명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같이 인식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디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남은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이 일들,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한 각 성에 교회를 세워나갈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는 뜻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게 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역할을 디도에게 맡긴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그걸 지키며 진리의 지식대로 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디도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도전이. 그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기를 하다. 할례파는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근데 율법의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자기 공로가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타종교라고 명명하면 그렇지만 타종교의 의식, 그 일들은 뭐냐? 공로죠. 내가 깨달아야, 내가 선을 베풀어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가 극락에 들어가든지 또 열반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공로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공로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건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가 믿고 그 공로에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다른 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
물론 그 상급의 관계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관계는 있지만 구원의 관계에서는 내 노력과 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다 허사죠. 허사.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라고 하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할례 받을 걸 권하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네들의 우월감을 가지려고 모세 율법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었고,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거짓 교사들도 이제 있게 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어떠냐? 12절에 보니까 그레는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건 뭐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중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뭐만 만드는 기계. 뭐만 만드는 기계.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그레데인의 삶의 일들을 보면 생활의 모든 일들 속에서 선하거나 좋은 이미지라거나 아니면은 경건이라든지 정의롭다든지 아니면 근면성실하든지 비전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이게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나만 배부르면 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건 생각은 안 해. 거짓말쟁이니까 경건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의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일이라든지 정직의 어떤 일들이라든지 의롭다든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왜? 책망에서 깨닫게 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교회의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명 속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이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일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라고. 사실 저도 많이 느꼈어요. 믿습니다. 기분 좋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으면 막 믿음이 막 내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죠? 좀 마음이 섭섭하고 또 그냥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우울해지면 어떻게 돼? 감정이 우울해지면 하염없이 나는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게 우리의 마음들이라고. 저도 느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뭐냐면 제가 평신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 믿음인가? 라는 생각이. 근데 우리가 감정과 믿음을 혼돈을 해요. 감정이 좋으면 믿음 좋은 것 같고 감정이 나쁘면 믿음이 안 좋은 것, 이게 아니고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그것은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 의지예요. 의지. 내가 주를 믿고 있느냐. 믿고 최선을 다하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감동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이 확인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 부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막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들이 감정과 혼동돼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 불렀대요. 왜요?
내 안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를 고백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염려도 있게 되고 근심도 있게 되고 뭐 낙심도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우울감도 있고 막 이런 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만 계속 불렀다는 거. 그러자 감동이 오고 주의 은혜가 오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일들을 깨닫게 했다라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꾸짖음도 필요한 거죠. 이 디모데 사람들을 성실로 바꾸고 신뢰가 있고 그리고 또한 경건함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으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일, 꾸짖음의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뭡니까? 유태인의 허다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엄히 경고해서 믿음을 가르쳐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의 교리나 이 할레파라든지 영지주라든지 허다한 이야기를 하는 족보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휘둘리지. 그래서 때로는 복음은 험해야 돼. 교훈과 책망이 같이 있고 위로와 평안도 주기도 하지만 교훈과 책망도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단련이 좀 돼야 되겠어요. 단련.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바로 16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깨끗한 자는 깨끗하죠.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던 민족이기도 한 거예요. 그 지역 사람, 지역성이. 우리 충주도 많이 기도해야 돼. 정말 충주 땅 위해서. 왜냐면 충주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는데 경주도 어려워. 거기 불교 이 절이 있고 막 이랬고 있어서. 근데 경주하고 충주하고 거의 복음화율이 비슷해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함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복인 줄 아세요. 정말 복인 줄 아세요.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 불모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귀한 거.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놀라운 일.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많이 믿는 데서 3, 4주 많이 믿는 데는 어부지리로 따라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프로테지가 낮은 데서 어부지리로 따라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책망받은 게 뭡니까? 포로 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때쯤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린다고 오면서 동쪽을 향해 코에다 나뭇가지를 걸고 경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태양신을 바라보는 행동이었어요. 더 심각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한 소나 양의 피를 내가 원하느냐, 이게 너희들의 마음 아니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는, 표현을 받는 거지. 그냥 그것만 형식적으로 한다고 마음은 어딜 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그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리 지르고 그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주님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할 때 너무나 조심스러운 건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행동은 아닌 거예요. 행동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어른이 있는데 어른이 계시다는 거 알지만 행동은 어른 없이 행동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면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주는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은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우린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일이란 얘기 뭡니까? 내가 착한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 이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착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들의 최선두자가 누가 섰어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5절의 장로들이에요.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우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웠나 한번 보자고요. 이게 디모데서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한번 쭉 읽어보자고. 6절부터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체가 온전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방탕하다 비난받고 불순종하다 비난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녀. 그러니까 저 자식이 분명해야 된다. 자, 거기에 나가서 이제 감독은 어떠냐?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들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는 거하고 마시는 거하고 뭔 차이일까요? 술을 마시는 것과 즐기는 것과 뭔 차이일까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봐요. 술을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디모데에게서도 약으로 쓸 것을 말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건 속에서의 일들 속에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즐긴다는 일들은 뭐냐면 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 짜증이 나.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뭘로 해결해요? 술로 해결하죠. 그죠? 사랑과의 문제도 뭘로 해결해요? 술로 해결해요. 술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을 느끼는 그것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 없어서 어떤 분 전도에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래야 됩니다. 나는 따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 주님을 섬깁니까? 그랬더니 참이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를 할 때 두꺼비를 얘기를 해요. 난 그런 주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맛이 없어질 것 같은 님자를 붙입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 즐거움이 없으면 못 살겠대. 이게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한 일인데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더라. 전도하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믿음의 즐거움, 성도를 같이 기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성교도 꼭 기억해요. 어느 분이 아주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왔더니 남성교회 이제 그 친목을 모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세요. 그래 갔더니 바카스를 하나씩 돌리더래요. 바카스. 목사님 바카스 주니까 마시겠다고 마시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게 목사님 거 이렇게 힘줄 주고 따는 소리가 띡 하고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들 것은 그냥 열리더라는 거죠. 느낌이. 그리고 본인은 바카스를 가지고 이렇게 바카스 먹으면 뭐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마시고 좋네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분들은 그걸 홀짝 마시더라고요. 또 이거 괜히 방법을 일러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거룩한 공적 모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고 주님이 계시는 모임에서는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들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타하지 않고 책임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분내지 않고 자기 거짓만 막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의 삶의 일들 이게서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영적인 일, 가정에서의 일들 7절에서는 교회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나 교회 일을 하는 데서 일들 자 그러면 8절은 뭐 삶에서의 일들이 삶에서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하고 신중하고 이러면 거룩하고 절제하며 근데 가장 중요한 영성 뭡니까?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영성이 있을 때 자, 이런 모습이 갖춰졌을 때 내가 교인들 그러니까 어떤 책임 일들 속에서 교인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알았습니다. 이래. 왜? 그분들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잘하니까.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아 잘해요. 이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쪽 충북의 어느 교회가 좀 갈등이 생겼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피택자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뭔가 봤더니 장로님 한 분은 그분을 장로 피택의 후보로 세워야 된다. 목사님과 다른 장로님들은 장로님 많지도 않았어요. 세 분인가 이렇게 세 분 그렇죠? 장로님 두 분하고 목사님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은 끝까지 하자 그래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제가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두 집을 갖고 있어요.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섬겨야 될 부인이 둘인 거예요. 하나는 공식이고 하나는 비공식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장로님 끝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도 두 집이에요. 그분도 그 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부른 거죠.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의 일들은 뭐예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담력이. 살아서 우리가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의 목적은 뭐냐?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 유지를, 성도들이 믿음 유지하도록 힘주고 진리의 지식에 거할 수 있도록 이단의 모든 사설들을 좀 막아주고, 그리고 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도록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을 맡은 믿음의 사명을 잘 준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지사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승리가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